할렐루야. 네, 오늘도 유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인생의 나날 속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왕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깨우른다는 고백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아낌없이 숨김없이 드리고자 하오니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보존하시는 은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근심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오니 두 팔 벌려 안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시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따르라 내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겠네. 우리 시간에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함께 고백할까요? 나 따르라 왕영왕. 어느 밤 지나고 온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 형제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난 백성이 따르기. 지나고 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을 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루시는 주, 어둠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men.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멈추지 아니하시고 세계를 여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주님 한 분밖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우리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시간에 오늘 예배와 또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왕을 따르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길 있는 양이 아닌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걸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의 화합과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된 자녀로서 함께 예배할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금의 어려움도 결국 주님의 흔적이 될 것을 믿사오니, 신뢰하며 기도할 때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단절의 시기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군장병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섬기는 교역자님들의 가정과 건강, 사역에 늘 가까이 동행해 주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제이 대학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이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더욱 힘차게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뉴송 예배와 또 이어질 삶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백재용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빌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샬롬. 더군다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사를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행복한 왕따입니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볼게요. 너는 찐따입니다. 찐 왕따라는 의미죠. 찐 왕따입니다. 지금 부속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웠고 반가웠고요,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떨림과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똑같은 자리가 누군가에겐 똑같지 않고 새로운데, 그 새로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두의 은혜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시작은 좀 여러분, 우리 좀 축복송을 한번 좀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앉아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축복송을 이 시간 나누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낯설고 쉽게 연습해보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이 길 앞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백과 같이 남겨두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채워지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어쩌면 가장 거리감이 생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어떤 위로의 말을,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축복송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더욱 기뻐 여기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며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축복은 우리보다 존재적으로 다른 분에게 우리가 복을 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축복을 할 뿐인데 우리의 그 축복을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축복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며 축복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여러분 부속실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정체성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너의 영혼 통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배자로 이 시간 쓸 때 하나님 우리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비전인 여러분들로 인해 지금도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이 성전에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에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분 앞에 아무 자랑할 것 없어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주님, 이 부르심을 삶으로 살아내기에 우리 너무나 작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보배이신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꿀 수 없었던 꿈을 꾸며 갈 수 없었던 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걸음이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것은 저 천성이오니 이 땅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길목마다 항상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뒤로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처소인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행복한 왕따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먼저 둘 다 신약성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27면에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찾으셨으면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는 제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왜 특순이 없지? 라는 혹시 궁금증을 예리하게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뉴스송에서는 특순 대신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왕따를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21세기에 들어와 새로 생긴 것이 아닐 텐데,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로부터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시대가 바뀌어도 또 우리의 시대 속의 흐름과 수많은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불어도 정체성을 걸어간 성도의 삶에는 다른 모습인 것 같으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겠다는 생각에 질문이 던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실제적으로 찾아가 보는
영상을 하나 기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뉴 퀴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셨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오자 토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은? 와, 대박이다. 재준 리더님, 지금 기분은? 나는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네. 화려한 조명이 감싸서? 화려한 조명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죠? 네.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노방전도로 교회 나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달란트 잔치 한다고 꽃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계기가 천국과 지옥, 떡꼬치. 긴 시간 동안에 지키기 어려웠던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고시 공부를 되게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 했었는데 되게 수련회 기간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항상 학예 수련회가 이제 시험이 한 100일 남은 그 시점이었어가지고 아, 가도 되나? 100일 남았는데 막 2자리인데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했는데 너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련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장으로 섬기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선물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자리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가운데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악기팀 섬기면서 그거를 악기팀 7년 동안 있던 거를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를. 그리고 저는 예배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방방 뛰고 막 그러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그 예배 때마다 제가 앞자리에 서 있을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 그게 정말 저한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을 두 분께서 오래 하셨는데 혹시 그 믿음에 도전이 되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금요 모임을 갈 시간이 됐어요. 금요 모임을 갈 시간인데 제가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빵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빵을 팔거든요. 빵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금요 모임 시간도 다 돼가는데 제발 어떡할 거예요 하는데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제 마음에 울렸던 찬송가가 있는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많이 남았는데 그냥 평안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빵을 다 팔고 교회에 왔어요. 금요일에 늦지 않게 왔어요. 두 분은 이제 20대를 거의 다 보내고 계신데 돌아보면 나 20대는 어떠했을까? 20대 시기에 성도로서의 유혹과 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못 해보는 게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은 다 그때 모이고 만나고 하는데 당연히 친구들 없어지고 일하거나 이러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되게 남은 스펙이라고 해도 되나? 근데 그냥 그게 대학부밖에 없는데 7, 8년의 시간 동안 대학부에 있으면서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다. 괜히 막 그냥 좀 자기 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확고하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20대를 믿음으로 지켜낸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맨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고 제 20대를 꽉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본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넉넉히 이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영적 정체성 하면 제가 붙잡는 찬양 구절이 있는데 저의 영적 정체성은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이거든요. 그 후렴구에 보면은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의 20대 신앙을 돌아봤을 때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겪어온 신앙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었고 진짜 눈물 많이 나는 길이고 진짜 많이 울면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걸어온 길이었는데 그 가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로 시작하는 그 찬양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기뻐한대요. 그게 왜냐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거를 예전에 한번 백재용 목사님이 저희 부선 모임 때 나눠주셨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 진짜 이거구나. 내가 진짜 울면서 좁은 길을 신앙의 길을 20대에 지켜왔는데 내가 왜 맨날 기뻤지? 나는 왜 이 길이 늘 즐겁고 왜 맨날 이 길을 선택했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주의 영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고 주의 영이 정말 기쁨이 되게 기쁨을 주셨고 정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의 영적 정체성으로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믿음을 꼭 잘 지켜나가고 싶기 때문에 이게 저의 20대의 영적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 함께 가보세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에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왕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유키즈가 아니고 뉴키즈. 오늘 1편 고기수 편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총 4편으로 아마 제가 제작 총 3편이지만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기수와 스포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아주 또 대단하고 그 다음 주는 또 더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운 우리 또 세대 간의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어쩌면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자신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왕따의 시간은 이제 3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첫 번째 나는 왕따입니다. 그리고 왕따가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안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o are you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오직 예수님에게 연결된 성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3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앞에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가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 내내 계속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자꾸 기억하고 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질문에 합당한 지금 내 모습은 무엇일까? 이 모습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이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하나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여서 여러 신앙서적들이 꽂혀 있는데 한 지체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막 뛰어와요. 책을 들고. 왜 그랬더니 책 제목이 탁월한 왕따로 살기였어요. 근데 책 제목에 왕따하고 별표 표시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친구도 놀라서 야 어떻게 이 시기에 그 주에 이걸 딱 발견했냐고 펼쳐보니까 너무 유익한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첫 단추를 아주 올바르게 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힘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친절히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커녕 저는 요즘 가정에서도 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영준이가 이제 한 4살쯤 되니까요, 이렇게 말을 이제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이게 좀 이런 표현 해야 되나? 좀 야리꾸리한 표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근데 뭐 그런 아주 약간 더러운 단어들을 좋아해요. 뭐 벌레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행복이, 여러분도 그런 걸 저도 꿈꿨고 그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아들이 먼저 깨서 다다다다닥 달려오면서 아빠 위로 점프해서 딱 안깁니다. 그런 장면을 꿈꿨는데 정말 딱 저한테 어느 날 너무너무 여유롭게 그런 장면이 임했어요. 그래서 딱 영준이를 껴안으면서 그래 영준아 잘 잤어? 굿모닝이 하고서 네 아빠 아빠도 잘 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안고 아우 좋다 이 맛이다 하는데 갑자기 얘가 약간 끈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고. 근데 그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맡겼어요. 맡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 진짜 못생겼다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그러니까 아빠 정말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살면서 그런 말 그렇게 많이 들어보고 살지는 알아서 좀 낯설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도망가더라고요. 오후가 됐어요. 요새 이제 영준이와 어떤 그런 정체성 놀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못못이다라는 이런 게임을 해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뭐 공룡이나 동물이나 이런 뭐 해산물 뭐 이런 이제 해양 동물들 이름들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뭐 저를 보면 아빠는 사자야. 저도 이제 그걸 하나 받으면 너는 치타야. 뭐 이렇게 하나씩 계속 생각나는 이름을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한창 뭐 그런 이해할 만한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공공생각 아빠는 오징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징어야 소리가 듣는데 약간 제가 울컥했어요. 오징어는 약간 좀 이렇게 저희들 사이에서도 어른들이 잘 쓰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깎아내리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아빠는 오징어야 하면서 막 깔깔깔 때 되는데 운전하다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쿨하지 않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새는 애가 좀 키가 크니까 화장실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옵니다. 따고 들어오자마자 응가 마렵다고 샤워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응가를 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에 비누칠 상태였고 샤워 중이었으니까 얼굴도 막 거품이 있었는데 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빨리 물로 닦아보래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막 깨끗하게 닦고 머리를 쫙 넘기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빠 어때?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는 똥이야 그러는 거예요. 똥같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똥이나 이런 단어 막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너 아빠한테 너무한다. 그게 말이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코딱지해 코딱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긴 아이와의 장난이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런 장난 같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대 위에 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읊어주는 소리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우리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인의 2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잃고도 깨닫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부여해진 정체성을 옷을 입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냥 열심히 사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리멤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복음으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이니까요. 오늘 저는
후아유라고 했던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좀 예수님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임용선 목사님이 아마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으로 감미롭게 또 힘 있고 감미롭게 선보여 주셨는데, 저는 웨이메이커 사실 가사를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긴 했지만 가사가 내용이 뭔지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저의 설교와 정말로 딱 들어맞습니다.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딱 들어맞. 이걸 전문 용어로 교통한다 그러죠. 마음이 통한 거죠. 웨이메이커 제가 아까 보면서 놀랐던 거는, 제가 그 가사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that who you are? 그게 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 그분이 큰 길을 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며,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Who are you?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던지기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왕따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을 새롭게 알미 바른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쓰는 지방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가실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가이사, 그 가이사랴, 즉 이 지방의 이름 자체가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빌립보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가 빌립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카이사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자체를 헌납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방의 이름 자체를 이 로마의 황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당신이 진짜 황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지명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이곳에서 당연히 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고, 이 당시에 이방 신전의 터들이 있었고, 하체는 황소고 위는 사람 형상을 지은 아주 동물과 사람의 난교를 통해서 번성하게 만드는 아주 난잡한 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헛된 신을 나의 왕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와서 이방 제사를 횡행하며 드리던 그곳에서 주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하는 질문은 처음 질문이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차이점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로 여기는 다른 유사 종교 앞에서도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도 그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고백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시죠?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히라보로 말하면 크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별된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그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Son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식상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종교들과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이때 제자들에게는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지식과 고백으로부터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곳에 가면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이방신전의 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다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방신전이 세워져 있는 우상 가득한 곳에 한복판에 서셔서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일단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고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헛된 로마의 황제와 세상 권력의 이 왕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이 우상이 아니라, 이런 신전터는 다 나중에 무너질 거야. 그러나 베드로, 네가 오늘 하나님에 의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예수님, 애매하게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줄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진짜 왕따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의 행복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개를 아까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SNS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위축됨 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하나의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인스타도 많이 하시고 카톡 프로필에도 나는 왕따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가 적힌 이 투명 필름을 들고 뭐 누가 뭐 흰 마스크 앞에 대고 찍기도 하고
저렇게 뭐 풀밭도 좋고요. 성경책 위에 놓고 어떤 식으로도 좋습니다. 직장에 가셔도 올려주십시오. 나는 직장에서도 왕따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투명 필름 아래에 한 문양이 하나 있습니다. 얼핏 봐도 물고기 문양 같이 보이시죠? 다음 화면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뭐 실로암이나 여러 기독교 물품을 파는 곳에서 혹은 자동차에 갚여있는 어떤 액세서리로 저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까? 딱 봐도 물고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기에 적혀있는 헬라어는 익투스라고 읽는데, 저 헬라어 음가 자체의 뜻도 물고기를 지칭합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물고기를 굉장히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겼었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사건, 뭐 물고기 베드로 150마리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에 써있죠. 그릭 word for fish, 물고기를 지칭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그 속에서도 일종의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이 고백을 지켜나가며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양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적혀 있으면 표현은 그렇습니다. 저 익투스라고 하는 5글자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설명입니다. 히라버로 예수스, 예수님 의미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데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휘오스, 아들, 그리고 조테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임, 이 의미를 담은 저 헬라어 글자의 앞 글자들을 따서 조합하면 그것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발이나 손으로 저 물고기의 한 반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반의 나머지 그림을 완성시켜서 물고기 표시를 해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반원을 그렸는데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반호를 그림으로 물고기의 온전한 모형을 완성시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나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이 핍박을 이겨내며 얼싸안고 위로했었던, 서로를 확인했던 문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 문양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저 문양이 귀걸이나 목걸이, 티셔츠, 또 자동차 뒤에 많은 또 상징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왕따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상징물을 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무겁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초대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지금 현장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잡혀가고 성경을 소지할 수 없고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매맞음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했던 모습을 오늘 누리고 있음에도 이 너무 풍성하고 당연해서 귀한 줄 모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익투스의 물고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켜야 할 정체성이고 나의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과 시대 앞에 더욱 절실한 주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부 지체가 우리 몇몇 청년대학부원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한 곳에 또 구청에서 소셜타운이라고 해갖고 그들에게 사무실과 또 작은 부분을 일정 지원해주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걸 1년마다 이제 갱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의 취지와 뭐 성과와 많은 것들을 발표해서 그들이 통과시켜 주면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인데, 그게 금주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지체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로운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는 일이고 또 온 힘을 다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노력도 했지만, 이미 우리의 공간으로 가지고 있던 곳이 빼앗기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부담감과 함께 두려우면서 한 주 동안 주님을 되게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따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요, 우리에게 일종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 교회에 다니는, 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낼 때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확보된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공간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간 확보를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분투가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이 선한 영향력의 공간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하나 지나가는 낱말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을 정말 다스리시기에 나는 그 다스리심을 정말로 복종하고 다스리심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까지 함께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딘가를 들어갈 때 여러 부딪힘과 갈등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걸어놓고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진짜 선포하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이 왕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살 수 있고 그분의 뜻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키 눌러줄래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들, 관계들 속에서도요, 정말 예수님이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아무리 부조리하고 갈수록 크리스찬의 정체성 앞에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까지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말씀 진짜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전 다니엘서를 지금 미리 공부하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바벨론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자꾸 바벨론이라고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건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믿음을 지켜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내 삶 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선이 있으십니까? 정치가 어땠든 경제가 어땠든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다투는 갈등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다스리심, 그분의 손길, 그분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왕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할 만한 소망의 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잠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여러분, 가장 믿어지지 않는 곳들을 이 시간 떠올리며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을 생각하며 고백하세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임하시네 이 순간. 주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내 삶을, 우리 기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주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열방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 마지막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재준이가 20대 때 붙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바벨론, 애굽,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작은 것 같이 여기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작다고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위축된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고 작은 것 같음을 인정할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주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로 왕따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호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정말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원로 목사님 새벽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기억났는데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성도는 근심이 없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성도는 근심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성도가 하는 성도만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 우리 임원단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지체들이 제가 뭐 질문했는데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대답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 뭐 먹었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 지금 오늘 하루 어때? 하나님의 뜻대로. 너 기도 제목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너 왜 예배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대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린 필연적으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걸어가도록 닦아놓으신 거룩함 구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없죠? 혜지 팀장의 고백 중에 하나가 참 좋았어요. 20대 때 많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에서 내 갈등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주님 안에 있는 승리의 공식은 무엇이냐면 많음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기쁨을 절대로 이기고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더 많이 얻고 이 소유와 이 성취와 이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많음이 기쁨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물을 판다고 그게 다 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가장 오래된 우물들은 몇천 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그 우물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진짜 우물, 지금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한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앞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바라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봉착했던 인생의 한계는 거기였습니다. 그녀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 여인이 항복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길과 생명과 진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구별되고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든 시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시기는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봐야 힘든 시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속되는 인생을 삽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다니엘서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과 바사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권력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결론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보시고, 너는 정말 이 길을 나를 따라서 걸어갈래? 주님 물어보십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셔서 우리의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지금이 원로 목사님이 주신 정말 앞날을 내다보는 그 말씀처럼 지금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내 고백이 더욱 확실하고 크게 울려 퍼져야 할 황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원주 수양관을 가면요 되게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퇴근하고 원주 수양관을 가면 깜깜한 밤이잖아요. 누구랑 가든지 간에 원주 수양관 딱 내리면요 모든 사람이 뭐부터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와 별이 많아요 그래요. 다 그 얘기부터 해요. 내리면 원주에 진짜 별이 많잖아요. 이번 주도 갔는데 많이 추워졌는데 저 내리자마자 어느 순간 별부터 보게 돼요. 우리는 별을 볼 때 여러분 캄캄한 어둠을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캄캄함을 배경 삼아 반짝반짝 멋지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기울어진 것 같은 대세가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 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별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에 꿋꿋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모두가 이 캄캄한 시대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빛으로 부르신 데는 큰 책임감이 있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를 개혁하고 부흥의 때를 주실 때 악인들과 세상의 부조리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개혁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들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들부터 행동을 고치지 다른 잘못된 거를 먼저 나무라지 않아요. 내 자녀부터 바꿉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시고 인생의 캄캄한 별에 멋진 별들을 준비하실 때는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자녀로부터 임합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캄캄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걸어가는 그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최애 관심사는 세상의 부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진짜 왕따가 되고 예수님은 진짜 내 삶의 영역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구할 때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도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만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취업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면접관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면접에 여러분의 인생이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접에 통과해야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아니야,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야. 이 두 말의 포인트는 짧고 굵게에서 굵게 있고요, 가늘고 길게에서는 길게 있어요. 가는 거를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살고 싶어서 이야기하고요, 짧고 굵게라고 이야기할 때는 짧은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 있게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굵고 길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는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도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왕따요, 하나님의 비전인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대 앞에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 보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주님은 누구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여러분의 삶의 생존이 걸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을 당신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보다 크신 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록 위대하신 주님, 날 위해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움츠려 있고 피하였던 우리의 모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마음을 빛나는 별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땅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줄 리가 없고 주님,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우리를 알아주시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헛된 고백들은 다 무너졌지만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위에 누구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며 오늘도 그 날개 안에 그를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오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영원한 이 길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내 삶에 얹으신 손길, 내 삶을 에워싸시는 은혜, 이것을 나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버리리라. 주여 이 교회를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교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앞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에 더욱더 캄캄해질 앞날의 시대 앞에 하나님이 더 찬란하게 빛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명성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고백했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7년 하루같이 주의 옷자락 붙잡고 이 가치를 지금 하나님 외치며 드러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귀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깨어나실 때마다 나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의 교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내겼고 새로운 시대 앞에 우리 명성교회의 영적 가치를 붙드시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 대학부 한 명 한 명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가 우리 추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함께하는 길 임마누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누가 보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위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위를 봐, 위를 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더 힘써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새로운 고백을, 이전에 드렸던 고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 더 보여주셔서 더 명확해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과 나만 아는 행복한 동행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저 천국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기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왕따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참 길, 진리, 생명으로 삼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